이 말씀을 중심으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가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의 장막이 아닌 하늘의 참 장막, 참 성전에서 자신의 피로써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의 제사의 한계였던 바로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고 또 죽은 행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구약에서 피가 뿌려짐으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서 거듭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히브리서 성도들은 과거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는 이런 그 제사 제도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이 단번에 제사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랬겠죠? 매번 죄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 한번 이렇게 영접한다고 다시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영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했을 때는 이제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이런 연약한 자신을 보면 다시 뭔가 이렇게 뭔가를 또 해야 되지 않는가, 구약의 제사처럼 뭔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께 뭘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자는 예수님께서 드린 이 단번의 제사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확신하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복음 역사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9장 23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21, 22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앞서 저자는 구약의 제사에 쓰이는 모든 물건이 짐승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이제 짐승의 피로써 정결하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제 참 성소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짐승들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하겠죠?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는데도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늘 성소에 들어가려면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제물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서 하늘 성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더 좋은 제물이 되십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후에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참 성소인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지 말고 성전에 가시든지 아니면 대통령궁에 가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청와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신다면 우리 조재용 목사님 진급도 빨리 시켜주실 것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성소인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참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 계셨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속 사역을 마치신 후 곧바로 이제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모든 죄를 없이 하십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의 피는 일정 기간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대속죄일마다 이제 다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피도 짐승들의 피같이 일정 기간만 효력을 발생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것을 반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단번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하팍스라는 단어인데 이 하팍스는 합성어입니다. 하라는 말은 단번에라는 뜻이고 팍스라는 말은 이제 그 굳게 하다, 결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성됐는데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한다면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굳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유일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모든 것,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해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 영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고 이 예수님의 피로 이제 오직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도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건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이제 우리 이 이야기 잘 알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는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말 귀한 이삭을 칼로 이렇게 죽여서 이제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예비해서 어린 양으로 대신 이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체험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22장 1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거든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 신앙 고백으로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주어가 들어있어요. 그가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산이 모리아 산이었는데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은 이곳이 바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예루살렘이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어린 양으로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영접하고 아브라함 역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사람들도 바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또 당연히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나타난 시점을 세상의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속 역사의 시간표로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신 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이제 그 이후로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저자가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죄로 인해 우리가 겪어야 할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그 뜻은 관역에서 비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길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질서에서 그 하나님의 원하신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의 병을 많이 앓죠. 요즘 마음병, 정신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람을 우상시하고 또 정말 우상들, 물질을 우상시하고 이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결혼의 진리를 어기고 동성애의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간들은 자신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육신은 이제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 죄인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세상 법정에서 판결받아 징역 사는 정도의 심판이 아닙니다. 어떤 심판인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8절에 한번 보면 그 심판은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 고통이 어떠한가 하는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통은 이제 이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더기 살짝만 문질러도 이제 빠개져서 죽어버리는 건데 이 이제 그 심판에서는 이 지옥에서는 이 구더기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타는 불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금 치듯 하리라. 불타는 곳에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톡톡 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고통스럽고 톡톡 튀면서 그래도 죽지 않아요. 계속 그런 고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범한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죽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이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예수님의 피를 영접하는 자, 자신의 심령에 바르는 자들은 이 멸망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죽어 심판을 받게 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온전히 들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구약에서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이제 장막에 들어간 후에 두 번째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죄를 부지 중에 지었던 죄를 지성소에 뿌리면서 이제 용서를 받죠. 그러고 나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짐승의 피를 취해가지고 다시 성소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이룹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그 성소를 중심으로 싹 몰려 있다가 대제사장이 한번 딱 나타났다가 딱 들어가면은 이제 그 우리의 속죄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성소에 들어가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숙연하게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두 번째 딱 나타나면은 드디어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박수를 치면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기초로 이제 두 번째 나타난다는 표현을 이제 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도 바로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이루셨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장차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일용할 양식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와 있는데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죄악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 땅의 육신이 이제 하늘에 속한 육신으로 변화되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죄질 가능성이 많은 연약한 육신이었지만 그곳에서는 이제 전혀 죄질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다 이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이 소망하는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제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리셨는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설명에 앞서 먼저 구약의 제사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0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구약의 제사로 온전할 수 있었다면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제사가 그쳤을 텐데 그러나 3절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해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 제사를 통해 그들은 죄를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장 13절에서 저자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육체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심의 죄까지도 포함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양심의 죄는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결코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양심의 죄를 깨끗이 하고 내면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죄 사역을 이루십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을 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원치 않으셨고 그 피에는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을까요? 기뻐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으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미 앞서도 얘기했지만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죄라는 것은 정말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려야 할 만큼 심각한 죄다. 내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직접 자기가 체험해 보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체험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장차 올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 속할 수 없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하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준비하시기 위해 육신의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인식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제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저 죄인들 대신해서 너가 한번 대신 십자가에 한번 달려줄래? 이렇게 하신다면 누구나 다 거부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보따리 싸서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영접하십니까? 7절을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것을 감당하기가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든 순간에 두루마리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고자 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영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심히 기뻐하시고 인류 구속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말씀에 기초하여 사명을 영접하고 순종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사명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흠이 없는 완전한 제사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첫째 것이었던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이제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둘째 것으로 새롭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발견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절한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죄에서 정결하게 되어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은 매일 성소에서 앉을 틈도 없이 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제사장, 아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속죄 사역을 이루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평소에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죄 짓고 오면은 짐승 잡아가지고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막 해야 되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앉을 틈도 없이 바쁘게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이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반복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9장 27절에서 말한 대로 결국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서 원수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원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이제 땅으로 쫓겨나 심판 때까지 세상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사탄이 왕노릇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세상 권세 잡은 이 사탄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발등상은 사람이 밟고 있는 발판을 말합니다. 발등상이 된다 이러한 표현은 이제 과거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적장을 이제 잡아가지고 적장의 목을 밟고 이제 그 적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이 원수 사탄의 목을 밟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때를 기다리며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오셔서 이 사탄의 목을 밟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저자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앞서 저자는 1절에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매일같이 드리는 이 제사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로서 새 언약의 백성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가 우리 죄의 99.9%만 해결하고 나머지 0.1%는 너희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0.1%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100%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법을 이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드린 단번의 제사를 통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법이 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기록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납니까?
바로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하늘에 올라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공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은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온전함을 받은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게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이로 인해 우리는 정죄의식에 시달리고 결국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생각지도 않으셔요. 근데 생각지 않은 것을 갖다 우리가 붙들고 막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 피만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생각지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한 정죄의식이 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새롭게 붙들어야겠습니다. 이때 정죄의식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통해 완전한 죄사함과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때문에 또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 성도들처럼 다시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동경하거나 다른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9장 28절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